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른 땅에 굳게 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2023년 한 해가 다가고 더 새롭게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어느새 저도 한 살을 더 먹어가지고 이제는 30 중반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삼육식품 시무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 모든 충청합회 목사님들이 그 삼육식품에 이렇게 시무식을 참여하기 위하여 거기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한 유명한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의를 듣다가 새해부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육식품 시무식에 오셨던 유명한 강사가 누구셨는가 하면 아주대학교의 교수님이시자 인지심리학 박사님이신 김경일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아주 스타 강사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게 되어서 현재 50대, 60대가 되시는 분들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까지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현재 제 나이 20대에서 35세까지 저기 뒤에 20대인 분들 지금 계시고 또 저까지 해서 20대에서 35세까지 해당되는 나이대의 사람들은 30%에서 40% 이상이 140세까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사님이 제가 재수가 없으면 앞으로 100년은 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그렇게까지 오래 살 생각이 없는데 140살까지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새해부터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은퇴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140살까지 살 수 있는데 무슨 은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올해 태어나게 되는 신생아들, 올해 이제 막 태어난 이 신생아들 가운데 1%에서 3%의 정도는 몇 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네, 장난이 아니라 진짜 200살까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거를 다 연구해서 나온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노화 방지 약품도 나오고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면 제가 올해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제 아이는 200살까지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저기 저 교회 저 뒤편에 현관에 배치되어 있는 이 한국 선교 90주년 기념 사진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첩을 보면서 정말로 오늘날 우리들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제가 올려놓은 여기 보이는 목사님들이 90년대에 목회를 하고 계시던 목사님들이십니다. 현재는 다 은퇴를 하셨죠. 근데 이 목사님들이 당시 목회 연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목회 5년차가 되신 분이고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목회 4년차 되셨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몇 년차가 됐는지 아십니까? 올해 6년차입니다. 제가 올해 목회 6년차가 됐는데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와 계신 분들이 저와 비슷한 나이에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이분들이 저와 같은 나이, 저와 같은 연차라고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한 40대, 50대 정도 돼 보이는 목회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 20년차 이상 되는 분들처럼 이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뿐만 아니라 거의 사진첩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렇게 조금 오늘날 살아가는 20대, 30대보다는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을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로 오늘날 우리들의 평균 수명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37세, 34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은 평균 수명이 이제 90세, 100세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점점 사람들은 더 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쟁만 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좀만 재수가 없으면 아무 일 없으면 저는 140세까지 살 수 있게 되고 제가 자식을 낳으면 제 자식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20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여튼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생명의 시간을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00세까지 살거나 혹은 120세, 140세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2024년도 새해 첫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성경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때 당시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은 이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맨 앞에 서가지고 가장 먼저 요단강을 발로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고 그 요단강이 기적적으로 열리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 여호수아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뭘 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을 가장 먼저 빨리 건너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정중앙,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요단강 빨리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왜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을까요? 또 이들은 왜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무엇을 의미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었던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 있는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해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덮고 있는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들은 누구를 상징해주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과도 같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되었는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해 주고 있는 이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약속의 땅을 가면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면 그들이 가고 있던 발걸음을 멈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는 이 모습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드린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길을 멈추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가던 길을 멈추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지나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재림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멈추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멈추고 있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멈추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써 멈추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통하여 뭐를 하는가 하면 6일 동안 열심히 하던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활동을 멈추고 세상적인 일을 멈춤으로 우리의 가던 내 길을 멈추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멈추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멈추게 되는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였는가 하면,
이 언약궤를 맨 채 멈춰 있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 옆에서 지나가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지나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멈춰 서 있는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열어놓은 언약궤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요단강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멈춰있는 제사장들과 그들이 어깨에 메고 있던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여시고 그들을 구원해준 놀라운 능력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언약궤를 메고 멈춰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상징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열게 한 것은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멈추는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일을 멈추는 일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에 굳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당장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두려운 물의 벽 앞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때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넘치는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어떤 형식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는가 하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은 보이지 않는 벽에 의하여 끊어지게 되었고, 그 물이 한쪽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려가던 물은 흘러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던 사람들은 한쪽에 넘쳐 흐르는 물의 벽이 지금 옆에 바로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 물의 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물이 그들을 덮쳐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쪽에 두려운 물의 벽이 세워져서 언제 그들을 덮칠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운 순간에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은 얼른 그것을 지나쳐 가려고 하지 않고 마른 땅 위에 굳게 서서 그 두려움의 시간을 인내로 참고 견디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순간에 제사장들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메고 있었던 언약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갈라놓은 능력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모든 두려움의 순간들을 인내로 참고 견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에도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큰 풍랑과 폭풍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게 되며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에, 물의 벽이 쏟아지려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하면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어떤 폭풍이 우리 인생에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당장이라도 강물이 나를 덮쳐올 것 같은 두려운 순간에라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굳건히 서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바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 지나가고 있는지, 백성들이 얼마만큼 지나가게 되었는지, 혹시 낙오되는 사람은 없는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들의 백성들을 요단강 한가운데 굳건히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서서 남아있다가 백성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낙오되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나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나 다리를 다쳐서 제 속도에 못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 자기들만 살겠다면서 가장 먼저 요단강을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요단강의 물을 밟았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며 하루라도 빨리 저 하늘에 가고 싶다고 외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주며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발에 병이 나지는 않았는지, 낙오되지는 않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무엇 때문에 나오지 못하였는지 우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면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하던 일을 멈추면서 살아가야 하며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아무 문제 없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루하루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보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첫 안식일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남겨진 인생의 시간들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